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혹시 너희가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만족한 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날까지 달려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 놓고 몸만 빠져나가서 다시 마지막 운명격전에 와서 열어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지, 얼마나 그것들이 대단한 것이었을지,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 비전, 그리고 또 실질적인 물질들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여러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었는데도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미래가 보장되는 안락한 고국의 생활을 내려놓고 내전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냥 살아갔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은 정말 되어지더라고요. 그 부인이었던 낸시 우드 선교사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명예와 돈과 두 분이 다 의사니까 명예도 되고 돈도 좀 되겠죠. 명예와 돈과 안락함을 두고 선교사로 일평생을 살아가셨는데 혹시 후회할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단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봤던 이 헬렌 노즈비어 선교사님, 이분이 사역지 26세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대부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저도 여러분도 간혹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물을 때 정말 내 내면 속에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계속 그렇게 달려가면 기쁨이 되죠.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딱 주지만 너 여기 있겠느냐, 너 이거 취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면 그냥 거짓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결국은 주님은 내라고 받아내고 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잠깐 속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헬렌 노즈비어 이 젊은 자매 선교사님에게 너 반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성폭행을 당하고 총살대 앞에 있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분이 쓰는 글에 보면 처음에는 아니요 주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주님, 안 돼요 주님,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네 주님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자신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이번 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울이 13권 기록한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이 마지막 성경 가운데 유독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4번 합니다. 아멘. 복음과 함께 거룩하게 고난을 받으라. 말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리니 아멘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으리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받는 고난은 특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명예와 학벌과 안락함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분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 해보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울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듯이 후서 있듯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왔듯이,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너 다 벗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씩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듯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1장, 3장, 9장, 10장 하늘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취하리라. 너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내 사역을 잘 감당해다오 하고 누가 죽죠?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너 상복 입지 말고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너 묵묵히 잘 견뎌내라. 뭘 보여주시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본 분들은 그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고령이 된 헬렌 선교사님 마지막 했던 고백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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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떨어질지 모를 영원한 고통의 무제경 지옥의 뚜껑 바로 위에서 한 구원자의 구원을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그 죄인들을 건지시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갈아입은 성도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지고 곧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동료로부터, 사회로부터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굴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 뚜껑을 받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더러운 가치관이나 사상, 유행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비난과 질시함, 멸시도 잠시 후면 끝이 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요, 인도네시아가 한 3억 5천 정도, 인도는 뭐 13억이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기독교인으로 확인이 딱 되면은 인도의 힌두 정당이 기독교인들을 국가적으로 박해를 하는데요. 모든 정보 매체 90% 이상이 다 힌두교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방송, 주부들이 보는 방송, 저녁 방송을 통해서 이 앵커들이 없는 일도 지어내서 기독교 모함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우리 같으면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진한
인도 힌두교인들은 저 기독교인들 아주 못된 인간들이구나,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비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경우에 따라 죽이기를 해도 국가에서 별로 그들에게 처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끔찍한 일이 현재 인도에서 일어나는데, 이미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딱 밝히게 되면, 그가 무슨 직분을 가졌던 어떤 사회에 위치했던 상관없이 그게 딱 밝히게 되면, 현재도 계급사회가 존재하는데 달릿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해버린대요. 가장 낮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 같으면 백정, 완전히 천민 집단 취급을 그냥 받아야 된대요. 어떤 고위직이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게 현재 인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독교로 개정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남수단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이 수단에서 기독교 박해가 많아서 남수단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전히 남수단도 수단도 박해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예,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분이 해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임신부였는데 그곳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했습니다. 3일 이내에 당신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기독교만 부인하라. 그런데 끝까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아멘.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고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은 언제나 미쁘셔서 단 한 번도 그분은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영계, 이 사단의 무서운 일들이 이것저것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재앙 때, 재앙이 시작되면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생물학자들은 지금부터 40년 사이에 원래 있었던 바다의 생물이 40% 정도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플라스틱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버려지는 그 수많은 전 세계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결국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바다 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어떤 바다, 유럽의 바다 한 군데 그 밑에 가면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떠다니니까 바다 전체를 그러다가 모여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오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요. 놀랍게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관없겠습니다. 마지막이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주님 나라가 있습니다. 진리가 가려진 것 같은 세상, 신이 없는 것 같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은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이든 아무리 영적으로 아무리 캄캄하게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마지막 때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되어 계속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최후가 마지막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은 가장 심하게 변질된 시대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증인되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2015년 6월에 합법화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미국 루터교,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주님 신부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자신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무정함에 사로잡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피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 안에 있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의 가르침을 하겠어요? 귀신같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하겠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저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믿는 것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는 주여주여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도 같이 봐야죠. 주여주여 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10장 그렇게 말씀한다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죄악에서 떠날지어도 같이 온다고요. 근데 주의 이름은 부르는데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의 성경. 나 믿어요. 전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은 못 믿겠어요. 그 못 믿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 말씀이 버젓이 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것이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혼동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유다서에서 말하죠. 입으로는 시한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아멘. 아멘. 이게 누구예요? 멸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시인해요, 예수를. 알아요. 다 아는데 행위는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어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공직에, 특별히 교육교회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아주 모태신앙이고 평양에서 내려온 부모님 밑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했고 아주 곱게 자라서 아주 곱게만 지금도 은퇴하신 분이신데,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 때 이렇게 부탁을 한답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정말 복에 대한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오셔서 그래요, 저한테, 그 장로님. 저도 과거에는 동일했으나 지금은 주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성경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말씀은 다 빼버리고 아무튼 복을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래요. 그 본인이 그래요, 이야기를. 저는 잘 몰라요.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이 먹고 그러더랍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걸 애써 우리에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 따라가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그냥 읽었습니다. 제가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안 비웃겠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비웃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건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콩고에서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마감들을 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에 무슨 갈등이나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나버린 말씀들이죠. 아멘. 이미 다 통과돼 버린 말씀들이죠. 이런 거 갈등이나 하겠어요? 뭐 술 먹을까 말까 갈등을 하겠어요? 뭐 탐심을 부릴까 말까 갈등을 하겠어요? 없습니다. 그거 다 이미 끝났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없어요. 그게요. 근데 예수만 남는 거예요. 아멘. 묻습니다. 묻습니다. 그분들 이하로 우리 살면 안 되는 거 맞죠? 아멘 합니다. 아멘이죠. 그분들 이하로 왜 살아요, 우리가? 그분들 이하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오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걸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이걸 너희들이 맞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한 지체의 경험이 마음에 닿아서 한 번 더 나눌게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뭐 할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반응할까 기도의 자리를 갈까 말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말이에요. 어떤 것이 순종의 걸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번에 한 분의 어떤 간증이지만 이게 성경의 농도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반응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참 이럴 때 나도 성도들을 볼 때 나도 안타깝고 성도들도 안타깝고 그래요. 디모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아멘.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아멘입니다. 다 하되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끄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미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해 가서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80세) 된 친정어머니가 아주 건강했었는데 메르스가 한창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할 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시던 분이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너무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자기는 단기 선교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딸인데
이제 가면 안 되죠. 취소하면 되죠. 자기 뭐 다른 분들 가는 거 가고 자기 안 가면 되죠. 어머니가 지금 오늘 일 사경을 헤매는데 평생 못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가지 말까 갈등을 얼마나 했겠어요. 가지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엄마한테 한번 그냥 이야기해 봤더니 갔다 오라고, 또 괜찮다고. 나 죽어도 그냥 갔다 오라고. 그런데 갈등 속에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요. 딸이라고요. 외국에 단기 선교는 짧아도 보통 보름 정도씩 이렇게 가고 그래요. 뭐 4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름, 3주 막 이렇게 가거든요. 3주간 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팀, 그 팀 말이에요. 갔어요. 한국에서 선교 본부로 이야기해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집에 남아서 어머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딸로서 마음 아픈데, 그렇게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적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막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요, 살아 계실 땐 귀한 줄 몰라도요, 부모님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불효 부모 사후회라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한다고요? 후회하는 게 불효자식이라고. 이런 말을 쓰듯이, 살아생전에는 참 부모라도 이렇게 정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상황은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도 정말 돌아가신 분한테 보고 싶은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간혹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라고 내가 애써 애면합니다. 아니지, 우리 어머님 천국에 계시는데 내가 괜히 몰라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그래 애써서 내가 이겨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선교에 대해서 당장 가고 싶지 않으면 보내줍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가면 안 보내준다는 거. 자기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이 없으니까. 또 패스포드도 주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분이 맡아서 안 줍니다. 선교지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친정엄마가 이독했는데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마음속에 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무엇인지 느껴지더래요. 오늘 이곳에 한국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요.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2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좀 잔인하게 죽어요. 딸이. 자기가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그들에 의해서 죽어요. 우리는 그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는데요. 선교사님이지만 평생을 달려갔지만 딱 죽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뭐 많은 선교 이야기를 듣고 선교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잔인하게 고통당했다는 이야기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막상 당신의 딸이 딱 그렇게 되니까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매번 선포하다가 당장 내가 자가노가 딱 그 일이 벌어지면 순간 혼동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혼쓰는데 하필이면 내 자식입니까?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잠깐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이 다 그랬대요. 아, 저분 저 나라에서는 못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하고 봤답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에 의해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묵묵히 더욱 선교했던 현장의 장소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때 이 지체 마음속에 주님이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한다면 하면 모든 것 뒤로 할 수 있겠지. 남을 수도 있고 여러분 꼭 갔기 때문에 순종하고 남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상황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걸음 걷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감동으로 마지막 생에 기록한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굶주림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배신 속, 여러분 배신당했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대부분 나를 많이 배신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배신한 사람들 이들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어도 후메네오 막 이름도 적어놓고 그렇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지.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예, 바울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거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나로서는 현재 나로서는 그거 안 되죠. 그거야. 바울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요. 예, 저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아직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설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멘. 아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존재되어서 가고 싶으시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믿음의 걸음을 더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파르시아 그가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유독 이 엄이라는 말을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자주 쓰더라고요. 바울이. 뭐 다른 데서 그런 용어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분명한 글이거든요. 바울 13권의 서신 가운데 이 용어를 잘 쓰질 않는데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그 시점에 쓰는 이 말씀은 좀 비상하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묵상하고 내일 24장을 묵상하는데 이미 뭐 24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막 외치는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들도 그날까지 선택하라.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강 건너 너희들이 살아갔던 원래 그 모습들 그걸 선택하든지 정확하게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영원히 그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선택하겠다고.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책망하며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말은 메시지를 듣는데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괜찮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자기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아도 잘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같으면.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이 1장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새번역과 킹제임스 번역은 마지막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책망하고 너는 꾸짖고 너는 권면하되 오래 참으면서 너는 가르치면서 그러나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금방 알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알겠잖아요. 아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는 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주님을 더 가까울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죠. 더욱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모스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마지막 때, 악한 때는 지혜를 말이하는 자들이 다 잠잠하고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혜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 디모데서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 때문에 빠져버린다는 거, 어디로? 멸망으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줍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며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게 1위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좀 화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돈의 권력 때문에 침묵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주 동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뉴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떤 여자분에게 친절하던가요? 그거 죄된 존재라 그렇습니다. 그 음란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둘이 붙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이게 강함이 그날의 상황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며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생각